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자리 김돈영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거리에서 좀 낯선 풍경을 보았습니다. 거리 가운데 긴 줄이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일단 식사 약속이 있어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차 한잔을 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줄은 여전히 그 정도 길이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 줄이 무엇인지 굉장히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줄이냐고. 그랬더니 이 줄은 특별 한정판 신발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관점에서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발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얼마나 좋은 신발이기에 이렇게 줄까지 서면서 그것을 구입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잘 아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던 그 모습,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는 본인도 잘 안다고, 본인도 관심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화는 오래전에 어떤 선수가 신었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었지만 제 눈에는 그냥 운동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한정판, 흔히 말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겠죠. 어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줄을 서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냥 저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정판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정판, 정말 희소성이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우리 강연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 없는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사람들은 왜 한정판을 좋아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줄을 서서라도 그것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많은 숫자가 있다면, 동일한 물건이 많은 숫자가 있어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줄을 설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정판이 주는 매력 또한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독특한 매력과 또한 그것이 적은 희소성이 합쳐져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모양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희소성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와 동일한 외모,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나 하나, 바로 나 하나만이 나의 외모와 나의 능력과 나의 성품, 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정판,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독특한 존재로, 그렇게 개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한정판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정판은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좋았더라. 우리 소리엘과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 한정판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들어주신 세상 그가 보시기 아주 좋았는데 우리 지은 죄 인하여 어둠의 것으로 다 잃었고
깨끗한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안에 생명 가득했었는데 우리 지은 죄 인하여 그 안에 생명들 다 잃어 어둠에 잠긴 세상 문화 생명 잃은 그 모든 것 타락해버린 곳 어지러운 세상에서 찾아야 할 우리들의 에덴 동산 참된 평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빼앗기면서도 왜 잠잠히 보고 있었는가 살바도르 문디,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그림을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은 1500년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1958년쯤 경매시장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그 정도 사이의 금액에 낙찰되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정말 그의 그림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이 그림이 정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2017년에는 다시 경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 그림은 무려 5천억 원이라는 금액에 낙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만원, 7만원 하던 그림이 5천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같은 그림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가치, 다른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의 가치가 붙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가치가 더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치가 더해진 것은 단 한 가지 사실, 바로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가 그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해져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누군가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치인 나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한정판이자 또한 창조주 되신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태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윗의 노래, 우리 마커스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곳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한 물고기와 새, 그리고 땅의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만든 것이 선한 목적으로 또한 선하게 창조되셨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모양, 어떤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상은 본성이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본성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무엇을 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그런 본질을 가지고 그런 본성으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사람인 우리에게, 피조물인 사람이긴 우리에게 대신하여서, 대리하여서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잃었습니다.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던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죄의 모습과 죄에 오염된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때 그 모습, 가장 선하고 가장 좋았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우리에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우리 김현진과 함께 찬양하시며 이미 왔으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바닥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들을 주신 것입니다. 도구를 활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집을 만들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이용하여서 추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또한 서로 대화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기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생각과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물들에게는 이러한 창조적인 속성이나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동물들이 어떤 것들을 활용하여서 난로를 만들거나 나무 위에 열매를 편리하게 따먹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만든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있는 본성 그대로 그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러한 독특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향성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고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하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가치, 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없다라고 여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런 소중한 가치의 나,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재능이나 소유, 지식 등 그 모든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수진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가치,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하게 기억할 때 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일들을 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와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또한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만남들 속에서, 동일한 어려움들 속에서, 동일한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와 바울, 다른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셨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우리의 가치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에서 이겨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가치를 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웨이 싱어즈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나의 모습,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한정판보다도 희소성이 있으며 어떠한 사람보다도 최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가치를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가치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그 가치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의 여러 가지 환란들 속에서도 문제들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운행되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환란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웅재와 함께 거친 세상에서 함께 찬양하시며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자리이며 찬양의 자리이며 그 형상을 회복해 하신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